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을 찾아싸우니 주께서 함께 하옵시고, 또한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케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받게 하옵시고 진한 울림이 있게 하옵시어서, 또한 우리의 잘못을 또한 느끼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있게 하옵소서. 늘 성령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강하도록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되게 말씀을 이걸 갈 때 참 힘들었다고 그럴까, 아주 저는 편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의도를 좀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알게 하라. 내가 행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로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귀의 사명은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들어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무리 찬송을 여러분이 막 불러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으면 말씀과 내 삶을 하나로 묶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관심 없도록 누가 마음에 씨를 뿌렸다? 사단이 뿌렸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면, 천사가 뿌리면, 주의 종의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그 이유를, 왜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느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과 그런 능력들을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 많으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일 수 있고, 돈도 그럴 수도 있고, 권력도 그럴 수도 있고, 명예도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최고 좋아하는 것을 사탄은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정말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한 번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 번 듣고 아멘, 그다음부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싹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걷어갔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냉정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차지하지만 냉철은 모두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인생은 늘 염려, 근심, 불안,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이 많건 권력이 많건 어쨌든 저쨌든 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늘 염려가 따라오고, 불안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오고, 문제가 꼭꼭 생깁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며칠은 잘 나갔는데 또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에게 따라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왜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죄악들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또한 생각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까지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를 못했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 주고 근심 주고 불안 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어떤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누구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믿도록. 야, 너 하나님 의지 마지하고 네 자신을 의지해야 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생명은 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따지나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근심과 불안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는 여러분의 근심 같은 것을 딱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신앙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데, 사람은 어떻다? 관심이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 한번 냉철하게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아니 지금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럼 왜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불안이 찾아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기쁠 때 왜 기뻐냐? 내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면 성령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과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근심이 염려가 찾아오면 누구의 이름으로 던져버려라? 사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9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각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왜 쫓아낼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 이유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써요. 왜요?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러면 쫓아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그렇게 좀 연구를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은 내가 어려움을 생기면 한번 밑져봐야 번전이니까 돈도 안 들어가니까 그걸 한번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 로마서 1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걸 찾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여러분의부터 지혜가 떠오를 것이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은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있어요. 늘 미움이 생겨요. 늘 불만만 생깁니다. 왜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그걸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 간용이란 말은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을 용서해 주는 마음, 타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꽤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타인이 잘못하면 용서를 못 해요. 남이 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참지를 못해요. 꼭 그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말에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 너그러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뭐를 해도 말이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다 그냥 들어주는 척하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욕하고 다니다니까요. 근데 조금 부족해도 항상 그 말에 너그러움이 있고 용서함이 있으면 다 그 사람을 뒤에서는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그 너그러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이 나타내는 거예요. 뭐 성격이 어땠고, 제발 좀 성격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성격이 제가 급하긴 하지만, 급해서 그럴 수 실수도 하지만 말에는 굉장히 조심하려고 그래. 어떤 때는 막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도망을 그때 제가 도망을 가요. 왜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 봐 무섭거든요, 사실은. 인격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격은.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용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살다 보면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만 주장하지 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다 틀려요, 의견은. 그런데 그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것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면 그것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 인격을 고집하면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이 모습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도 그러죠.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다른 신을 믿던 다른 뭐 어떤 걸 믿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간영을 보게 알게 해주라는 거야. 알게 해주라는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격이 좀 그렇게 모자랄지라도 예수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입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20절이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이런 인격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존심을 얘기하고 내 고집을 얘기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보라는 거예요. 순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내 의견이 좋아도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조금 여러분이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후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존중하도록 인도하는 샘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아버지와 내 관계가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수를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참 신앙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실력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려고 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만. 기도할 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 올려라. 기도하라.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헛시간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관계가 명확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 나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돈 달라고 제가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줄 수 있는 범위는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있어요. 한계는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땅 팔아줘. 집 팔아줘. 냉장고까지 팔아줘요. 네.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네. 근데 저는 줄 수 있는 게 내가 여러분에 줄 수 있는 게 내가 여러분을 줘도 내 한계가 첫째는 받을 것을 생각을 안 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을 줘도 여러분이 나 안 갚아도 내가 거기에 내 생활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 되면 제가 여러분을 줄 수는 있어요.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 안에서 내가 줄 수는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는 안 줍니다. 왜요? 이웃집 아저씨거든요. 옆집 아저씨거든요. 그게 또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돈을 꿔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꿔주지 말라가 아니라 보증을 쓰지 말라고 보증을 쓰지 마.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보증을 쓰줘주래.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아버지가 들으시고 100% 응답. 이 관계가 분명히 할 때 내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게 확립이 안 되면 늘 여러분의 생활은 늘 불안 속에 있어. 기도해도 불안하고 신앙생활도 남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어떻게 하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험악한 일과 험난한 일이 우리의 삶에 늘 따라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는 게 어렵다, 쉽다? 효주한테 물어봐야겠다. 효주야, 공부하는 거 어렵니? 쉽니? 네 의견만 얘기해. 옆에 보지 말고. 뭐라 그래요? 왜 어렵지? 나는 쉬운데? 저는 되게 쉬웠어요. 시험 때 오면 잠만 잡니다. 놀러만 다닙니다. 왜? 어차피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몸으로 때우면 돼요. 가서 빠따를 맞든지 뭐 가서 삥삥삥 돌든지 하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 장장로님 쉽죠? 맨날 기타나 치고 신장로님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 하면 안 해. 괜찮은데 이게 지금 딱 걸려 있잖아. 아주 못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잘하지도 않고 제일 공부하기 힘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군요. 신영아 집사는 어떻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다 쉬운 것 같아. 어차피 일에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돈 버는 건 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아버지한테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예요.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너 속여봐도 말 안 해도 내가 다 아니까 너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만 말해라.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저도요, 몸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 무진장 노력합니다, 사실은. 네. 말은 뭐 건강하다 그러죠. 사실 건강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픔이 딱 찾아오면 저 그냥 밤새요. 그리고 이 몸을 아픈 곳을 그냥 안 둬요. 막 그냥 비벼. 막 뼈다구를 꼭 뭐 물구나무 쓰든지 뭐 하든지 해갖고 계속 비벼. 너무 비벼서 이게 불 정도까지 비벼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냐고 이게 쪽팔리게. 내가 이거 병원을 가야겠다고. 나 그럼 나 이따 병원 가겠다고 그러지만 또 안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 못 참으면 이제 감기가 몸살 같은 거는 얼른 가 말도 안 하고 갑니다. 나 이거 가야겠다. 왜 그런 건 제일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늘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해. 일상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보다 빨리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처럼 병원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프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아픔이 찾아올 때 저는 제 몸을 가만 안 놔두니까요. 아주 지지고 볶고 달달달달 볶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치료가 돼요. 치료가.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맞게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틀에 맞게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다 나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은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틀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니까. 예.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 있죠.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천사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왜요? 내 살 길이 천사를 잡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한번 문제를 딱 잡으면 해결할 때까지 파고들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고 나쁜 왕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래요. 야, 너 며칠 있다 죽을 거야. 딱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고 내게 부르짖는 걸 봐서 내가 저 시대는 멸망하지 않고 저희 생명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나쁜 왕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 아들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나를 좀 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샘물의 성도,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늘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것은 본인들이 찾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간구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므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불안,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늘 종들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평강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머리에 생명줄 던지어라. 능하저 영지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너라. 이 험한 금가 과거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루리니. 형제 하나 지체 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너라. 오늘도 귀한 종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간구할 때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또한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종들과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간구하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